네, 감사합니다.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마이크 피치를 좀 올리세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에는 평양과기대의 부총장이신 정진호 교수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청년 예배 오부 예배는 정진호 교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평양과기대에 관한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하시는 분은 4부 예배 참석하셨더라도 오부에도 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예배 후에 기도원 협회에서 광고를 해주십니다. 기도원 협회는 성경을 배분하는 협회입니다. 인쇄해서 배포하고 여러분 기도원 성경 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성경에서 나오신 분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김동호 법무사님 가족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네,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서 2장 9절로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을 놀라게 한 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의 특징은 개인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너는 하나님과 관계를 너는 맺어라. 나하고 너하고는 별개다. 그런 우리는 물론 개인이기는 합니다만은 개인 이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일원이요, 직장의 일원이요, 사회의 일원이요, 국가의 일원이요, 나아가서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나 개인이 한 일은 국가에 영향을 주고 국가가 한 일은 내게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한 일은 가정에 영향을 주고 가정에 한 일은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한 일은 교회에 영향을 주고 교회가 한 일은 또 내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소속한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9살의 나이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젊은 설교자인데요. 예레미야 2장은 예레미야의 첫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은 마치 검사의 공소문 같기도 하고 또 외교 문서 같기도 합니다. 거기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문서냐면 하나님이 다투시는 문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유다 백성들하고 주먹쥐고 다툰다는 얘기가 아니고 I bring charge against you. 내가 너에게 너희 죄가 있어서 지금 공소를 제기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일종의 외교 문서 같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는 큰 왕이 있습니다. 약소국가를 정벌합니다. 그러면 약소국가의 작은 왕들은 큰 왕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소국가의 왕이 작은 왕이 큰 왕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큰 왕은 먼저 외교 문서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큰 왕으로서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아느냐? 너희가 내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걸 아느냐? 내게 무슨 잘못이 있어서 너희가 내게 반역을 하느냐? 내게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얘기해봐라. 또 너희가 반역한 것이 잘한 짓인지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너희는 반역에서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군대를 보내어 너희를 전멸시키겠다.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해봐야 소용없다. 너희를 도울 자는 없다. 돌이켜 회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의 외교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국가는 저기 좀 젊은 전도사들 좀 돌봐주세요. 네, 우리가 속한 국가는 하나님께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은 도덕적 책임에 실패한 유다 국가의 죄악상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늘도 놀라고 떨었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늘도 놀란 죄악을 세 가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도 놀란 죄악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의 현 위치, 국가로서의 위치도 살펴보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위치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배은 망덕의 죄입니다. 배은 망덕의 죄는 하늘을 놀라게 했습니다. ingratitude, 은혜를 배반하고 덕을 잊어버렸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야곱집, 이스라엘 집을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방황하는 동안에도 먹이고 입히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땅을 주어 땅을 거저 줍니다. 과실과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위해서 해주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구별된 사랑을 주셨다. 둘째로는 특별한 보호를 주셨다. 셋째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3절 전반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Holy to the Lord, 여호와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이 따로 딱 구별해서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유다였다 하는 겁니다. 또 3절 후반에 보니까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다를 건드리는 자는 벌을 받고 재앙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입니다. Special protection.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아내라 하시고 당신이 남편이라 합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전 세계를 향하여 공고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건드리는 자는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아내 이름이 문영숙인데 문영숙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얼마나 특별한 보호입니까?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겠다. 내 아내가 과일 먹고 싶다면 과일 주고 설렁탕 먹고 싶다면 설렁탕 사주고 닭고기 먹고 싶다면 닭고기 사주고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향해서 패션, 정열적인 사랑을 가지셨고 프로텍션, 특별한 보호를 해주셨고 프로비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헌신에서 나왔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남편이요 유다는 아내에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했고 또 유다도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전에는 사랑했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지금요 남편이 아내가 바람났어요. 아내가요 바람났는데 남편이 그 아내를 생각하며 하니문, 첫사랑 하니문 때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저게 지금은 바람이 났어도 허니문 때는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정말로 좋았지. 그러나 이젠 꿈이야. 하나님이요 하니문의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의 사랑은 소년 때의 사랑이라 youthful love, 소년 때의 사랑. 소년 때의 사랑은요 뜨겁긴 합니다. 뜨거워요. 그러나 쉽게 변질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아내인 유다, 이스라엘의 사랑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피는 건 보통 남편의 몫이요 아내는 집안에 앉아가지고 바람 핀 남편 가슴 아파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 나라는 이 유다, 이스라엘은 이상하다는 겁니다. 남편은 지극히 지금도 사랑하고 하니문 때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때가 좋았지 하고 있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5절은 읽어봐야 되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건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못되이 행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남편으로서 내가 바람을 폈거나 너를 두들겨 팼거나 너를 어떻게 괴롭혔으면 네가 나를 멀리하고 뭐 다른 남자 따라가도 내 할 말이 없다마는, 그러나 내가 뭐 불의한 게 있느냐? 불의한 거 아무것도 없고 바람 핀 것도 없고 난 먹는 거 돈 벌어다 갖다 벌어주고 했건만 어찌하여 너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 우상을 쫓아가느냐? Away from God, follow the false idols. 하나님은 멀리하고 거짓된 우상들을 쫓아가느냐? 남편이 최고의 성실함으로 사랑을 했거늘 어찌하여 남편 된 나를 버리고 동네 양아치가 좋다고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동네 양아치 미스닥임 그게 좋다고 따라가느냐? 이게요, 남편으로서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애절한 절규입니까? 내가 널 사랑했고 너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 그 추억을 다 갖고 있고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는 잘했건만 어찌하여 너는 나를 싫다고 바람이 났느냐? 이게 참 애절한 절규입니다. 31절을 또 읽어보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32절.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기수할 수가 없도다. 신혼 초기에 사랑하고 사랑받던 아내가 동네 건달에게 눈멀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더 이상 사랑치 않겠노라. 나는 내 남편을 버리겠노라. 나는 내 남편으로부터 자유하노라. 나는 동네 건달을 사랑하노라. 이런 말을 한다면 남편으로 얼마나 기가 막히고 배은망덕한 그런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죄, 유다의 죄, 하늘도 놀라게 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놀라고 떨게 한 그런 죄악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리고 지금 배은망덕하지는 않으십니까? 두 번째로, 유다의 죄는 부조리함의 죄입니다. irrationality. 부조리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불합리하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유다 백성들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10절로 11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랬어요. 기띔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에 있는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구브로 섬에 한번 가봐라. 또 게달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를 가리킵니다. 아라비아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그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국가일 것이다. 그런데 봐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국가가 어느 나라가 신을 버렸다든가 신을 떠났다든가 신을 바꾸었다든가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국가에서도 들어도 못 보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조리에 맞느냐? 경우에 합당한 짓이냐? 하나님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성도라 하면서도 점치러 다닌 분 안 계십니까? 그만하셔야죠. 점치지 마세요. 점쟁이가 뭘 합니까? 점쟁이가 알면 왜 점쳐서 먹습니까? 그런데요, 기독교인은 점치러 다녀요. 그런데 점쟁이는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립니다. 점쟁이가 교회 와서 찬송가 부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점쟁이가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하고 예수 믿겠다고 한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점쟁이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귀신 따라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뭐 좀 맞히는 게 있으면 귀신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면서 점치러 다닙니까? 국가의 정치를 맡은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뒤로는 마누라 보내갖고 점치러 다닙니까? 누가 했다고 얘기 안 해요, 저요.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그런 짓을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되는 레셔널한 말입니까? 예수 안 믿고 신앙을 떠나서도 이성으로도 그게 맞는 말이냐 그거예요. 13절을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여러분 등산을 가서 목이 마릅니다. 목이 마른데 보니까 좌편에도 물이 있고 우편에도 물이 있어요. 근데 우편, 이게 우편이지. 이 우편에 있는 물은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보니까 삼다수네, 삼다수. 막 깨끗한 물이 쏟아져. 좌편에 보니까 썩은 물이 흘러가고 있고, 그런데요, 이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둘 다 공짜인데 우편에서 나오는 삼다수는 안 마시고 좌편에 그 썩은 물을 웅덩이를 팝니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보니까 그 웅덩이도 밑으로 구멍이 나가지고 조금 고이면 다 새고 조금 고이면 다 새고 한데 이 사람이 생수는 안 마시고 웅덩이 썩은 물을 지금 마시고 있다. 이건 말 되는 얘기입니까? 정신이 있는 얘기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너희는 내 백성이 내게 구하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구하라 그래야만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만 열리리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신의 도움을 청합니다.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썩은 물 터진 웅덩이 같은 이방 거짓 신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그겁니다. 유다는 이방 나라와 자꾸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하는데 동맹국가도 자주 바꿔요. 마치 남편 버리고 바람난 여자가 애인을 자꾸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요번 주에는 와갖고 여보 난 당신 안 사랑해. 당신하고 난 헤어질래. 멀어질래. 당신으로부터 난 자유야. 나는 미스터 김을 사랑해. 동네 조폭 깡패.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미스터 김한테 얻어 터지고 와갖고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나는 바꿨어. 미스터 리가 좋아. 거기 맥주집에서 일하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 좋아. 바꿨어. 그 다음 주에는 보니까 또 돈 다 뺏겨가 털려갖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여보 나 또 바꿨어. 미스터 손이야. 그러면서 먹을 거 없으면 또 전 남편한테 와서 먹을 거 달라고 돈 떨어지면 또 전 남편 와서 돈 달라 하고 또 우도 터지면 전 남편한테 치료해 달라 하고 참 이런 여자가 이거 말이 되는 여자입니까? 유다는 애굽과 동맹했다가 바꾸어 시리아와 동맹했다가 또 바꾸어 바벨론과 동맹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에서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시죠.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한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바람난 여자 특징은 뭐냐면요,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종로 내일은 을지로 부지런히 돌아다녀. 그런데 오늘은 이 남자 저 남자 내일은 저 남자 의지하지만 다 그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리아와 애굽과 다 수치를 당해요. 동맹국을 자주 바꾸어 보았자 도움을 얻지 못하는 유다를 가리켜서 오늘 에레미야서 2장은 네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합니다. 20절에는 몸을 굽혀 행음하는 창기라, 프로스티튜트, 창기. 23절에는 그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암약대라, 쉬케멀, 암약대. 24절에는 정욕이 통하여 헐떡거리는 틀암낙이라,
와일드 덩키. 26절에는 붙잡히면 수치를 당하는 도적이라, 도적. 아니, 최고의 남편, 최상의 남편을 두어 최고의 행복을 누릴 아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이냐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27절도 읽어보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보세요. 이 바람난 여자가 환난만 당하면 남편한테 와갖고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 유다는요,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러니까 돌 보고 내 어미라, 나무 보고 아비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우상도 법칙이 있습니다. 우상도 돌들은 대부분 남성신이에요. 돌, 남성신입니다. 그런데 나무는 여성신이에요. 여성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여성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아비라, 남성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어미라. 이게 무가 씌워도 한참 씌워가지고 우상의 성별도 분별을 못하고 남성신한테 가서 어미라, 여성신한테 가서 아비라,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우상을 뭐 알고나 섬기냐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섬긴다는 겁니다. 요새는 보니까 불교의 스님도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깎고 와갖고 무슨 방송에 나고도 설법을 다해. 저가 물 한다고, 보니까 물 한다고 머리를 깎고 와갖고 주나바라 가나바라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 눈에 씌어도 단단히 씌었고 분별력이 없어도 너무나 업되는 겁니다.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조리한지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나무로 깎고 돌 깎아가지고 그리고 페인트 칠해가지고 그걸 놓고 신이라 하면서 거기다 절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합니까? 예? 그것이 뭐 신앙 떠나고 성경 모른다 해도 그것이 합당하고 이성적인 짓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창기 같고 암약대 같고 들 암나기 같고 도적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지적을 어떻게 대항하시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배은망덕과 이런 불합리함을 하늘도 놀라게 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무감각의 죄입니다. insensitivity, 무감각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영역에서 무감각했습니다. 첫째는 역사의 교훈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역사를 몰라요. 요새 우리 자녀들 역사를 모르기도 하거니와 왜곡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선생들이요,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조 회개해요. 약 100년 전에 주전 721년에 형제국가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를 벌써 잊었느냐 그거예요. 15절을 읽어봅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목해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도다. 이스라엘 북왕국이 시종이냐 born to be slave, 아예 노예로 태어난 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아수르 사람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내 땅을 황무케 하고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되겠구나. 주전 721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망한 역사의 교훈을 벌써 잊었도냐 그거죠. 16절에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놉과 다바네스는 애굽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론 누고가 종교개혁을 하는 요시야를 39살 때 죽였어요. 그러니까 정수리 머리 꼭대기입니다. 거기를 탁 쳐서 죽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도 도움 안 돼, 애굽도 도움 안 돼, 뭘 도움도 안 되는 걸 그렇게 의지를 하느냐 이거예요. 역사의 교훈에 그걸 의지해봤자 좋은 걸 본 적이 있느냐? 없는데 왜 또 의지하느냐? 역사에 그렇게 무감각하느냐?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뒤에 미국이 점령하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아마 이런 말을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래는 오리지널은 놈인데요, 제가 목사라 놈이라 못하고 사람이라 바꾸겠습니다.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에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나니 조선 사람 조심하라. 사람을 원래는 놈인데요, 그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이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사람이 1905년에 카스라 테프트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이 카스라 테프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실에서 맺은 은밀한 조약입니다. 이게 내용이 뭔가 하면 미국이 필리핀 먹을 테니까 일본은 한국 먹는데 미국이 간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한국 먹은 겁니다. 누가 해가지고요? 루즈벨트, 그 인간이 하버드 대학을 다니는 일본 사람 하나하고 친해갔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일본은 문명국가고 한국은 야만국가인 줄 알았어요. 물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그래가지고는 카스라 테프트를 맺어 우리를 일본에 주고 자기네는 필리핀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도 1941년 일본에게 배반당해서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폭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도 큰 피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사회가 친미파, 친중파, 친일파, 또 심지어는 친북파도 있어. 친북파. 그런데 이 나라건 저 나라건 다 자기네 나라 국가 이익을 따라 시대별로 움직이는 것이지, 그걸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죠. 일본과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야 하지만은 믿을 것은 못 된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알았어요. 믿지 말라고, 믿지 마라. 그러면 역사와 성경이 가르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이 아주 현찮으신데 안 믿으시나? 하나님을 믿어라. 네. 박자가 잘 맞아야 설교도 하죠. 그리하면 살리라. 성경 교훈이 딴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믿어야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삽니다. 국가도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야 원수도 변하여 친구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그 교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무감각했습니다. 죄를 짓고도 무감각해. 완전히 화인 맞아가지고 뻔뻔합니다. 23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쫓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바람 실컷 피고 와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 바꾸고 와가지고는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지고 나는 여보 깨끗해, 아무 짓도 안 했어. 요러는 여자와 똑같다는 거죠. 이 35절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었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뻔히 죄진 거, 바람핀 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자기 양심도 알고 증거도 분명한데도 나는 무죄하다, I am innocent, 나는 바람만 폈다, 요런 양심을 가리켜 화인 맞은 양심이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무감각한 겁니다. 제가 78년도에 공군 소위가 됐어요. 공군 양교 73기입니다.
공군장교 소위도요 5달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3달은 기본 군사 교육을 받고 2달은 특기 교육을 받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정보 특기를 받아가지고 오류동 가서 정보 장교가 됐어요. 그런데 훈련을 2달 마치고 오더니요 소위도 안 된 게 대위 계급장 달고 왔어요. 대위. 정보는 그렇게 합디다 보니까. 그리고서는 저녁 때 되니까 담 튀어나와가지고 소주를 사갖고 왔어. 소주를. 후보생이.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짓을 딱 가서 해요. 하더니 나도 소주 주고 저도 소주 먹고, 전 그때 예수 안 믿었으니까 그냥 자다 말고 소주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석점호, 일조점호라는 걸 합니다. 내무반에 쭉 세워놓고 부대장이 가서 별일 없나 점호를 하는데, 이 친구가 너무 많이 먹어서 얼굴이 시뻘게 졌어요. 그러니까 부대장이 물어보는, 너 술 먹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남만 너 술 냄새 나는데 뭐가 안 먹었어? 절대 안 먹었습니다. 끝까지 안 먹었다 그럽디다. 술 큰 소주 한 병 다 먹고. 그걸 뭐라 하느냐? 오리발이라고 그러죠. 지금 유다 백성은요, 지금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도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난 무죄하다. 비누로 씻어도 없어질 죄가 있으면서 나는 죄 없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되지. 왜 배치기를 하느냐 이거야. 내가 무슨 죄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전쟁과 기근과 혁명의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번영했습니다. 축복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게 잘 삽니까? 저도 어려서는 참 불고기 1년에 한 번, 2번밖에 못 먹어봤어요. 지금은 뭐 안 먹습니다. 왜? 콜레스테롤 많다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반만 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은 복음을 받고 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과정에 공산주의가 얼마나 해악이 큽니까? 그 교훈을 잊으려 하십니까? 김일성이가 한 짓이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그 아들 김정일이가 한 짓은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벌써 잊으셨습니까? 좌파는 웬 좌파요? 어찌 이상한 종교 집단이 국회에 진출하겠다고 정당을 만들고 선거철에 온 나라 시끄럽게 합니까? 어찌 이런 게 가능합니까? 누가 먹었습니까? 먹은 사람 있으면 빨리 나오세요. 어찌 이런 게 가능해요? 그러면 그 집단 나오고 유교 집단 나오고 불교 집단 나오고 기독교 집단 나오고 온통 대한민국은 종교 전쟁터가 되어야 합니까? 어찌 이런 게 가능해졌습니까? 어찌 이 사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분위기가 어찌 이렇게 만연합니까? 물론 목사가 잘못 많아요. 저도 잘못 많습니다. 뭐 훌륭한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잘못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시면 더 잘하십니까? 해보시라니까요. 와서 해보세요. 여러분 더 깨끗하십니까? 그분보다도. 역사의 교훈에 무감각하고 불합리하고 배은망덕한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이런 외교 문서를 보낸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죽이려면 문서는 무슨 문서예요? 그냥 군대 보내가지고 쓸어버리지. 너희가 나에게 반역했느냐? 기다려라, 쓸어버릴게. 이러고 가버리지. 문서는 왜 보냅니까? 문서를 보낸 이유는 반역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남편 된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아요. 이렇게 바람피고 남자 바꿔간 바람핀 여자를 또다시 돌아오면 사랑해 주겠다고. 나 같으면 참 문영숙이 그랬다 그러면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들만 다 가서 반 죽여놓고 또 데리고 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어요. 나는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아닙니다. 나라가 괴로움, 우리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나라의 살 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살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우리 백성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겁니다. 선교해야 살아요. 우리가요, 선교 안 하면 죽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부자 되고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사람이 하나님이 싫다 하고 하나님 멀리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19절 읽어보죠. 시작.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고 고통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멀어지면 악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내가 무엇이 복인가 했더니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아삽의 말대로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복입니다. 고통이 멀어지고 고통을 이기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가까이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까이하고 국가적으로도 하나님 가까이 하면 문제가 요동하듯 많아도 우리는 이기고 능히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오른손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국 사람들, 아버지, 또 미얀마 사람들 위해서, 우리 아버지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3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배은망덕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불합리한 짓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역사의 교훈에도 무감가가 우리의 죄악에도 무감개졌습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악이요 고통이요 폐역뿐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기다리며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